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의 대청소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다음 주일은 2021년, 벌써 어색하죠? 낯설죠?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이제 곧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새해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오기 때문에 나도 뭔가 좀 새로워져야겠다. 지금처럼 게으르고 정말 이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신앙생활에 내가 제자리 걸음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좀 더 열심히 말씀도 보고 더 뜨겁게 기도도 하고 뭔가 영적인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동기부여와 이런 목마름, 이런 갈증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자체가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않지만은 이런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혼의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해 주지 않으면 먼지가 쌓입니다. 쓰레기가 모입니다. 이건 뭐지? 어디서 악취가 나네? 우리 안에도 살펴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과 위선, 욕심과 교만, 영적인 무뎌짐, 마음의 강팍해짐, 단단해짐, 게으름, 메마른 눈물, 무뎌진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영혼을 리세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쌓인 내면의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도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영혼의 대청소를 깨끗이 해서 양심의 자유와 영혼의 맑은 상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자 도착 지점입니다. 먼저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 필승 코리아 이 노래 부르면은 어떤 연도가 떠오르십니까? 2002년 월드컵. 근데 이 노래는 그 전에도 응원가로 사용됐었어요. 그렇지만 월드컵을 위해서 특별히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앨범이 나오면서 전 국민의 응원가로 사용되면서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시편 24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 이 기쁜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찬양시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 나오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상징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왕으로 입성하는 것 같이 백성들아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예와 정성을 다 바쳐서 맞이하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왕이 이제 나가면 행렬하면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세종대왕 납시오, 뭐 정조대왕 납시오, 길을 비켜라, 길을 열어라, 예의를 갖춰라. 네,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 시편 24편은 예배에 자주 사용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할 때에 매주마다 한 번씩 이 시편 24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바로 이 시편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이 시편을 찬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 한번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지금 막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런 찬양의 그런 메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이 시편을 썼지만 시편 24편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의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영광의 왕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으로 초대하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표현은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성에 언약궤가 입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을 올라가며 누가 감히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감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기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러 오려고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의 군인들과 함께 마중 나갑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꽹과리에 탬버린에 기타에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실었던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막으려고 손을 뻗쳐서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즉사합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오직 레위 제사장 중에 고핫 자손만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가 있고 또 그들조차도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습니까? 레위 족속 고핫 자손들만. 누가 감히 언약궤를 만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만집니다. 이 언약궤가 결국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언약궤도 거룩한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장소는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고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속죄의 날, 욤키퍼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죄 하나 까먹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즉사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누가 가지고 나옵니까? 부대제사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들어가면 또 그 사람 죽고, 그러면은 부부 대제사장들 또 죽고, 계속 시체만 쌓이게 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꼭 발목에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죽으면은 밧줄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야, 혹시 죽은 거 아니야? 한번 땡겨볼까? 그래. 땡기는데 그 대제사장에서 그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을 하는데 자꾸 누가 땡겨요. 딸랑 딸랑. 나 아직 안 끝났어. 그렇게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누가 감히 주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리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임재함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임시 패스를 발급받아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와 올바른 사람의 관계를 가진 사람,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4절의 정답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대신 나아가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은요, 이 지성소 휘장은 자연적으로 찢어질 확률이 0%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휘장의 두께가 9.34cm예요. 그걸 손으로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9cm가 넘어요. 그리고 길이가 22.4m예요. 이것은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를 찢었어요. 20m 키 넘는 사람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지성소요, 언약궤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요, 속죄 제물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요, 구원자요,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놀라운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했던 그 거룩함, 그 레벨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교리가 구약 말씀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구원의 과정은, 구원의 순서는 4절, 5절, 6절이 아닙니다. 거꾸로 갑니다. 6절, 5절, 4절로 갑니다. 4절 같이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4절 같이 사는 사람은, 4절 같이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6절입니다. 먼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 결과가 5절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화를 이룹니다. 바로 그 모습이 4절인 것입니다. 4절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 4절을 닮아야 진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4절처럼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4절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 자,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영혼의 대청소와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먼저 6절 말씀처럼 새해에는 주님을 더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말라 하십시오.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큐티, 기도, 예배. 새해에는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새벽 기도도 온라인으로 방송할 것입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그리고 목장에서 큐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은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심 3일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하면은 이 매일 큐티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쉽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 대신 짧게 하셔야 돼요. 깨달은 포인트 하나, 적용할 포인트 하나, 그냥 카톡방에 올리세요. 아무도 안 올리면 뭐 목자가 대표로 올리세요. 목자가 총대 매야죠. 근데 목자도 이게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새벽기도 방송 들으시면 돼요. 근데 설교가 40분이야. 차라리 내가 보자. 더 빠르겠다. 근데 여러분 말씀만 읽고 기도를 안 하면 국밥에 국물만 있고 밥이 없는 것처럼 부족합니다. 라면에 면만 넣고 스프 안 넣어봐요. 얼마나 싱겁습니까? 뭔 맛으로 먹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말씀 적용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릅니다. 또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힘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활용하세요. 직접 오시든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든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은혜의 통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예배는 메마른 땅의 은혜의 담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 올바른 관계.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소독제를 자주 쓴다는 뜻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생활 습관과 거룩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입니다.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시편 15편 다윗의 시를 읽으면 알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영혼의 정결함을 얻습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깨끗한 손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깨끗한 삶, 정의를 실천하는 삶,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순수합니까? 청결합니까? 때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육을 따라 사는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내가 결정할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양심의 자유가 있는가? 누가 나를 야단칠 때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가? 그런데 이 5가지 질문을 하면은요, 우리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찾습니까? 내가 없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집니까? 내가 가진 것을 보고 감사함을 가집니까? 남의 장점을 보고 질투합니까? 남의 장점을 보고 칭찬합니까? 남의 약점을 보고 무시합니까? 남의 약점을 보고 은혜로 품어줍니까? 나의 부족한 것부터 챙기고 욕심을 냅니까? 아니면 남의 부족함부터 챙겨주고 배려합니까? 이 5가지 질문의 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배, 감사, 사랑, 겸손, 배려. 마음이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사람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헛된 우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모든 관계에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것,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놀랍게도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절에도 있고요. 동남아시아에도 많고요. 남미에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수없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지인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 집사님은 너무나 경건하시고 너무나 친절하시고, 그분의 그분의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교만, 고집, 자존심, 열등감, 우월감, 욕심, 질투, 이기심, 이게 다 내가 먼저, 내가 최고, 내가 진리라는 이 나르시시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그 자리에 내 자존심이 들어가고,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성공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역,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도 의견 충돌이 있고 싸웁니다. 교회에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싸웁니다. 왜? 내 쫀심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헛된 우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하나님께서 내 비전이 되시고 내 중심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올바른 인간관계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와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마지막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생각이 나면 바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는 용서를 받으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먼저 수직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는 수평 관계의 회복입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직 관계만 회복되면은요, 그건 그냥 막대기입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수평 관계의 화목까지 가야만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 용서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불과 4일만 지나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새해를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명단을 꺼내서 마음속에서 꺼내서 찢어버리고 불살라 버리십시오.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내 스스로 도저히 안 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더 감동받고 그 은혜가 더 깊이 스며들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인간이 믿고 용서가 안 되지만 그 인간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인간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부글부글 뭐가 끓어오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자유롭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있는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하지만 그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은 진정 나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Be free. 자유하십시오. 용서하는 자가 자유롭습니다. 용서받는 것만큼 기쁩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러지 않아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까지 더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버겁고 무겁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혼자서 낑낑이 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영혼에 안식을 주리라. 오늘 대청소를 하느라 좀 피곤합니다. 지난번에 김치 담글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새해를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개인이 준비되고 내 가정이 준비되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고 우리 민족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준비된 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망할 것 같았지만은 2000년 동안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음부의 권세마저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거절했던,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도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정녕 망할 것입니다.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